나에게 무엇이 힘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오늘 교재 68쪽 맨 위에 2번, 3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본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교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릉그리스도교회 재직훈련 교재를 만들었죠. 이 만드는 교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직이 무슨 직업이나 자유로 택할 수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재직이 사회에서 해가 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사회에서 공인된 직업이라 해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가령 술장사나 마약을 파는 직업 등은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 못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되는 직업이라면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직업을 전환해야 한다. 3번,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재직은 직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근면해야 한다. 성경에 종된 이들이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다하라고 가르치고 또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 일에도 신실하다고 했다. 때를 따라 정한 양식을 주는 신실한 슬기 있는 관리인이 누구겠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진실성이 있는 자의 직업이나 직장을 축복하실 것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는 계명을 따라 재직은 자기 직업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교훈과 같이 직업을 위해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아무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는 않다. 즉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그런 말도 있죠. 뉴스 다 믿어요? 참 순진하시네 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마는 요즘 뉴스에서 큰 오늘 이단 종파 두 곳이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힘든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그 교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주가, 그 집단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의지한다면 정부의 권력이나 그 힘이 자기들한테 필요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물론 우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가만히 바라보면 그거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따르면 교회까지도 이제는 말씀을 제안하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 것을 지금 이미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정치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죠. 그건 공산당이나 하는 거예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주장하는 저 중국 땅에서 예수 믿으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저 이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귀농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민족 이 땅에 기도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강릉에서 사람이 줄 서서 장사되는 곳은 복권센터입니다. 저 홈플러스 앞에 제가 늘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정말 거기에 가서 복권 사가지고 한 번도 거기 사람들이 문 닫은 적이 없이 줄 서는 것을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아멘이 나 복권 샀는데 들켰으면 주님 안에서 이제 복권 사는 돈으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라도 맛있는 거 한 칼 더 사 잡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됐을지라도 그것이 몇 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11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해서 11조하고 어떤 횡재를 통해서 뭘 하겠다 천만에요. 그래서 한간에 성전을 짓다가 라스베가스 미국까지 가서 땡겨서 벌면은 성전 짓겠다고 교회 헌금 가져가서 노름했던 그런 얘기들이 왕왕 들려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힘과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움받는 잡신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가? 신명기 28장 8절, 12절 따로따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작년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수출을 했음을 우리는 뉴스를 보아서 하며 아무리 IMF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도 이민족의 오늘 부유함이, 그런데 상대적 가난함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민족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오늘 정말로 전 세계에서 오늘 7번째 G7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강력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라는 것은 단순한 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 AI 해서 수없이 많은 첨단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자기 나라에 우리의 기업들이 와서 오늘 그 기업을 세워서 자기 민족이 먹고 사는 일을 도우라고 지금 압력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예요. 비.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이민족의 모든 것을 복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저 북녘의 휴전선이 걷어지고 남북이 통일되면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혜와 자원과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첨단, 오늘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복의 민족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가로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 교우들이 하는 직업과 삶 속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는 새벽마다 여기 앉은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때로는 손주 손녀까지도 불러가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민족의 거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는 모든 규제나 사상 또한 모든 지역 문화에 있어서 언제나 자유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대학원을 정돈 마치고 선교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선교대학원을 같이 다닐 때 그때 학장이었던 오늘 이방석 박사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얘기를 해요. 그는 선결교단 목사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사례가 2,000에서 3,000불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3,000불 정도 한 달에 사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미국 돈 100불 값하고 미국에서 쓰는 US 달러 100불하고는 가치와 효과가 다릅니다. 3배 이상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 장로님인데 끝없이 11조도 하고 자기를 이제 불러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도대체 우리 장로님이 뭐 하시나 했는데 11조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도로변에서 가판 있죠. 가판 이렇게 뭐 모든 걸 이렇게 작은 거 파는 그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그래서 뒤를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일이 마약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파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가서 얘기했다 그래요.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마약을 팝니까? 그거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오늘 마약 파는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은 월급이나 받고 그냥 예배나 인도하면 돼. 왜 내 직업을 건드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놀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훌로의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고 미국에서 뿌리 내리려는 상황 속에서 부딪힌 문제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아이, 참 철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맘 안 집은 사표 내고 가면 돼. 당신 말고도 이 자리에 오고서 수없이 많아.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마약 장사는 하나님의 악입니다. 얘기했더니 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교회를 떠났지만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마약은 아버지 앞에 악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지금도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럼 잘 가라고. 그러면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권총을 이렇게 이게 재이면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 권총 있어. 근데 걸어 나오는데 이 뒤통수가 방아쇠만 땡기면 끝나잖아요. 마약 장사가 뭐는 못합니까? 그래서 그 걸어 나오는데 정말 온 몸이 막 오그라질 정도로 뒤통수가 얼마나 막 근지럽고 힘들었는지 얼른 빠져나와서 그 교회를 사임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정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령 술장사나 마약을 파는 직업 등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모든 것이 뭐 직업에 귀천이 있냐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뭘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그 뜻이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방종하고 있음을,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자유는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생활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이 시간 살짝 눈 감고 거짓말하면 얼마 더 생깁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동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방의 전체 부족한에서 파는 여러분 고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이방 신전에 드렸던 제물을 내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온 고린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익숙한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어도 나는 신앙에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온 어떤 아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믿음 약한 자가 본다면 그들이 서슴없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에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정말 방종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먹는 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늘 드리지만 오늘 제사상에 올라간 어떠한 음식도 그건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요 그것을 먹을 때 우리 뭐가 돼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는 거 압니다. 제가 장례식에 우리가 갔을 때 제상이 차려지면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기를 원하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거 먹는다고 뭐 배탈 납니까? 뭐 합니까? 그럴지 몰라도 내가 이것이 어떠한 신에게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지역 문화에 있어서 언제나 자유하지만 그 모든 자유가 성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며 자유를 방종하는 형제를 그냥 묵과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덕을 세워가도록 권면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상당한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그러니까 동북 삼성 이쪽에서 우리 조선족 목사님들을 오늘 그들에게 영성을 가르치고 이제까지 긴 시간 지나왔습니다. 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북에 들어갔죠. 저 공부하는 목사님도 이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나봉 선전 지구는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옷을 판다고 하지만 복음 때문에 가죠. 그래서 평양까지 들어갔던 목사님, 실제 가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감시원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 안에 땅 밑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죠? 지하에 우리가 지는 이 고층 아파트가 지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서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안내하던 공산당 지도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위대한 수령에게 우리 경배합시다 하면서 머리 숙여 그에게 절하기를 요구한 거예요. 자, 이북은 종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김씨 일가의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 자기들이 섬기던 그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김일성도 어려서는 주일학교 다녔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들락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렷 타고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수령께 오늘 경배하는 절을 드리라고 얘기할 때 목사의 신분은 속였지만 거기다 절할 수는 없잖아. 한마디 이렇게 서 있더니 하고 안 하는 건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절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래요. 같이 갔던 모든 오늘 그 중국인 관광객들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을 보았던 사람들이 절할 때 자기는 절하지 않고 서 있었죠. 그 다음에 당하는 불편함과 힘듦과 개인으로 따라붙는 감시원 시작해서 정말로 진땀 흘리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를 섬겨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타협하고 지금 절하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잖아라는 것도 순간적인 타협마저도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 전서 10장 펴 있으면 24절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야 그래 라고 손바닥을 한번 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식을 향한 쏟아붓는 사랑만큼만 하나님께 쏟아보면 1등 신자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내가 정말 어디다 사랑을 쏟아붓느냐. 자식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란 말은 바울 자신이 아무 곳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이나 도덕적인 악행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것에 의해서 바울 자신을 종로로 타듯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선언대로라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성도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드립니다. 사단은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 얘기를 제가 했지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돼지 한 마리도 자기가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주님께 청합니다. 저 돼지떼기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소서. 자, 누가복음 10장에 얘기합니다. 너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뭐라고요? 결단코 없으리라. 항상 여러분과 저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욥기를 42장을 전체 읽으면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할 때 사단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산울로 둘러 지키시니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의 막을 거두시고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정확한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오늘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디도 끌려다닐 수 없는 나,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벌어질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구원뿐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진리의 빛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 다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얽매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광스럽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원함으로 묶이는 봉사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